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시편 119편의 7번째 연입니다. 이 연은 7번째 알파벳 자인으로 8행이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낱말은 모두 5인데 기억한다, 자카르라고 하는 낱말이 3번, 그리고 이것, 조트라고 하는 낱말이 2번 나오고, 이게 시의 줄거리를 살피는데 퍽 도움이 됩니다. 이런 통계와 내용을 참조해서 시의 줄거리를 먼저 간단히 제시를 합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입니다. 여기 이제 기억하다, 또 이것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옛 규례를 언약하면서 원수를 대면하여 위로를 누렸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기억한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토라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번째 단락인데요. 나그네 집에서 율례를 노래 삼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말, 또 율법, 또 이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억한다는 표현이 3단락 모두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러고서 이제 이어 나오는 각 행에 나오는 동사들은 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퍽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억하였습니다. 위로하였습니다. 잡혔습니다. 되었습니다. 기억하였고 또 지켰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보면 이것이라는 낱말이 마지막 행에 나와요.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위로라. 여기 이제 50절에 또 5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소유라. 문장은 똑같습니다. 문장 형식이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은. 자, 이것이 무엇인지 50절과 56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것이 나의 위로라 하고서 그 위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 나의 소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킨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위로와 나의 소유, 형식, 그러니까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그리고 사용된 표현, 문장법도 비슷한데 내용에서도 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놀랍게 나그네인데 소유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곤란 중에 놀랍게도 위로가 시인에게 있습니다. 시인의 위로가 말씀에 있는데 시인이 옛 규례를 기억하였습니다. 그처럼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낱말들 표현들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줄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7째 예언은 8개 말씀의 중에 율법이 3번 나오는데 둘째 단락 처음과 마지막 51, 53절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처음 행에 기억하소서. 그리고 시인의 과거 경험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인이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시인의 심정, 교훈, 태도 살펴보십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인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주의 종인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을 해요. 이게 번역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신, 나로 바라보게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시인으로 소망하게 한, 바라보게 한 말씀이란 말이죠. 시인으로 소망하게 하신, 바라보게 하신 말씀은 필시 곤란 중에 있던 시인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이 절과 비슷한 표현이 114절에 나오는데, 시인이 은신처요 방패이신 주의 말씀을 바란다 했습니다. 은신처, 마치 사냥꾼에게 붙잡혀 죽을 처지에서 바라본 말씀이니까 구원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겠죠.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비원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구원의 소망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겠죠. 시인이 곤란 중에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말씀하신 주를 바라본다는 뜻이겠죠. 이런 심정과 태도에서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까닭에 지금 곤란 중에 처하여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 현실은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입니다. 장차 말씀대로 이루신 이 세계는 그 믿음의 길에 아무런 장애나 방해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세계니 그러하고 더욱이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세계니 믿음으로 행하는데 장애는커녕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길이 늘 장애와 방해가 도살입니다. 바로 거기서 고난이 발생합니다. 장차는 고난이 다 사라집니다만은 이 고난이 놀랍게도 그 장차의 영광을 이룹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나, 말씀대로 사는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고난받는 데서 단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현실과 어긋나 보이는 말씀을 바라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혹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 이 믿음이 고난 중에 탄식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인이 필시 탄식하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인의 탄식이 시인의 소망과 붙어 있습니다. 소망의 아름답고 복스러운 열매에는 탄식의 괴롭고 슬픈 파종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시편 126편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탄식하는 그 순간에는 이 사실을, 이 괴롭고 슬픈 파종이 절실하고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때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는커녕 이 사실 자체를 돌아볼 힘조차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있지 할 때는 아주 그래도 괜찮은 거지요. 나중에는 뭔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살필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현실에 딱 매여서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돌아볼 힘조차도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습니다. 마치 일식과도 같이 소망이 탄식에 완전히 가려져서 아예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탄식은 우리 안에 계신 성신의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탄식에서 나옵니다. 비슷하게 시인의 탄식은 선지자 안에 계신 성신께서 오실 메시아를 그로 바라보게 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마침내 시인이 탄식의 절망을 뚫고 나와서 말씀을 기억하소서 간구할 때
오실 메시아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사도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처음에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라는 말이 이 49절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보고서 번역을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56절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다. 곤란 중에 이것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 그게 곤란 중에 위로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 요한일서에 이런 표현이 많죠, 그죠? 나의 곤란 중에 위로인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그것이 시인에게 위로라 하는 겁니다. 자, 곤란이라고 새긴 단말을 가보십시다. 두 번 더 119편에 나오는데 92절에서 그 뜻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거의 같으죠, 그죠? 주의 말씀이 곤란 중에 나를 살린 것이 위로다 하는 것 같은 말씀이죠. 시인이 말하는 고난인데 멸망에 떨어지게 할 만한 상황입니다. 시인의 고결한 믿음을 생각할 때 그가 말하는 멸망은 자기 목숨 잃는 정도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부연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분명한데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고 죽음 앞에 취약해서 종종 우리만 아니고 이 주석가들도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곤란 중에 멸망이라는 말, 이 시인이 자기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정도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부족한 해석 같아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위로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이 위로가 구약 전체에서 두 번만 나옵니다. 어디 한 번 더 나오냐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욥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자기가 거역지 아니하였다 하고서 위로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6절 10절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내가 거역지 아니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멸하실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욥의 심정과 고백을 헤아리기가 벅찹니다. 이건 모세나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높은 차원의 고백이 분명할 겁니다. 참 욥기는 참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높은 차원의 신앙이 거기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시인의 위로는 그저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거나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죠. 구원하시는 위로, 구원의 위로이겠습니다. 이 위로의 근거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정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살렸음이니이다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말씀법이 맞으니까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말씀이 살렸음이니이다 이렇게 해야 맞춤법에 맞는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하시는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아는 이는 이 번역을 좋아할 것입니다. 참 번역 좋다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이 임나라고 하는 건데 앞선 연들에서 이 약속의 의미로 쓰였다고 우리 공부했죠. 38절, 41절. 49절에 소망의 관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말씀은 약속으로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를 살렸다, 소성케 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나를 소성케 했다는 것은 약속하신 주께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을 가리킬 겁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믿음의 산실이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약속과 심히 어긋난 현실이 펼쳐져 있지만 믿음은 놀랍게도 그 현실에 매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바라봅니다. 실로 현실에 갇힌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실은 사람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경험과 이성이 참된 믿음의
들어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경험이나 이성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은 경험이나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결국은 믿음은 도덕과 상식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칼빈은 세상 이치에 밝은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하늘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두더지보다 무지몽매하다고 일갈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시인을 조롱하고 언약을 허무는 원수, 이 주제가 51, 53절에 분명히 나오죠.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시인은 원수에게 조롱당하나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을 원수는 버렸습니다. 그런 원수들 앞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옛 규례를 기억하였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조롱을 견뎠다 이 말이죠. 이 교만한 자들, 이 재림인데 119편에 6번 나옵니다. 뭐 크게 두 내용으로 나와요. 교만한 자들은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고 거짓으로 무고히 시인을 쳐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는 시인을 조롱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 이 51절 후반부에 나오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법을 떠난다 했으니까 이들이 주의 법 언약 안에 있던 자들 같습니다. 방백들이라든지 임금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리고 식민지 삼는 외부의 원수들인 반면에 교만한 자는 내부의 원수이겠습니다. 이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표현은 상당히 나오는 표현인데 어디 인상적으로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예레미야 선자들에게 네가 거짓을 말하였구나 하고 조롱을 하죠. 말라기에도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들을 교만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놀랍게도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 하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였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암몬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도비야, 도브야 이 말이거든요. 토브라는 말 우리가 다다음번에 이제 이 토브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선하다는 말이고 야는 여호와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다. 암몬 사람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름을 가질 턱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면서 부모님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도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께 이 도비아는 악담을 서심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이 배도가 교만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바로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데서도 확인이 되지만 요한일서에서 범죄치 아니한다 이 말은 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인이 그와 같은 현실에서 교만한 자를 향하여 맹렬한 노에 잡혔습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쏟으셨던 것처럼 언약을 허무는 교만한 자들을 대하여 시인의 마음에 맹렬한 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맹렬한 노는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쏟으시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열기 태우는 불과 같은 진노를 가리킵니다. 교만한 자의 조롱에 분노가 솟구치는 그때에 그러나 시인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교만한 자들과 똑같이 사람의 힘과 꾀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떠난다 36절에는 향하게 하시고 향치 말게 하소서 그렇게 향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주의 법을 떠나는 것이 탐욕으로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교만한 자들의 배도를 보고 의분이 솟아나더라도 그 처분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목적이 오르면 수단은 상관없다 하는 이런 유혹말이에요. 소위
꽁 잡는 게 매라는 편의주의. 이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길에 늘 매복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들을 때는 그렇지, 아무리 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도 정당하게 합법적이어야지. 또 꽁 잡는 것이 매니까 꽁만 잡으면 되니까 어떤 놈이든지 그 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관없이 일단은 잡아보자 하는 이 편의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특별히 행할 때에 이런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려 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지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어렵죠? 이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변이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 보시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 정변의 문제.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는 이 정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또 이 한국 사회에서 배운 교양과 시민의식으로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정당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잘못하면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12월 3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잡을 못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해야 멋진 세상 나라 하나는 흉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봐야 상식이 통하고 도덕적인 사회 하나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지려 가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믿어오던 믿음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시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사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죄지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바울이 핍박하는 원수들보다 못 비었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시인이 선지자입니다. 왜 고난 받습니까? 왜 고난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육신적 태도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그렇지만은 이 시대는 육신적 태도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옳다고 하면서 육신적 태도 가득해요. 그것이 칭송을 이 세상에서 받으니까 신자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시인을 배우십시다. 당장에는 악인이 득세하니 믿음의 길 걷는 것은 실로 고달픕니다. 거친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사람이 뭘 이루려는 심정이 거기 있으니까요. 물론 의문도 있습니다만 아울러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똑같이 되든지 대개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면 참된 해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인이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던 비결이 52절에 나옵니다.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였나이다. 이 대목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합니다. 이 규례와 여호와여가 자주 함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간절한 심정인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시인 스스로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능히 짐작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굴에 들어온 그 사울의 목을 베라고 했지만 부하들은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어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나 같은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이런 심정, 실은 이보다 더한 심정 가지고는 주의 뜻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심정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바랐는지 놓쳐서 안 될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기 힘들고 매이는 만큼 사람으로 행치 않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의 정도나 인격의 수준에 따라 사람으로 행하는 양태가 달라서 때로는 훌륭한 믿음의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실은 오히려 천박하고 비루한 행위보다 훨씬 악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하였습니다. 이 규례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옛적부터 심판해 오신 것을 가리켜서 옛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여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는 시인이 당한 조롱을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말로 시인이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같은 표현을 요업의 친구들에게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요업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그를 죄인 취급했지요. 교만하다고 그랬지요. 넌 틀림없이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했지요. 시인은 그런 조롱을 더욱이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인이 여호와의 옛 규례를 기억한 것입니다. 옛적부터 말씀대로 다스려 오셨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죽여서 언약을 허물 것 같았는데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사사시대 한나가 분인다에게 조롱을 그렇게 받았지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일 이루셨습니다. 옛 규례니까 현재와 상관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일은 시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의지합니다. 예전에 기록된 2000년 전에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것 현재죠. 그것이 믿음의 길에 절실합니다. 거기에 위로도 있습니다. 시인이 스스로 위로하였다 하였습니다. 참 이 묘하잖아요. 스스로 위로했다. 이게 뭔 말인가?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든지 혹은 쉽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영어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뭐 이렇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얼른 읽어서는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위로하였다. 주의 위로 없이 자기가 자기를 위로했다는 말 아니겠지요. 옛 규례를 기억한 것이 은혜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주님 외에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는 거죠. 또 어떤 현실도 위로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홀로 위로를 얻었다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어지는 나그네 집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위로로 삼고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나그네 된 집 소유 묘한 대조를 이루지요. 얼른 보면 대조입니다. 나그네가 무슨 소유가 있나? 실은 신비한 조화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시인이 주의 율례를 그래서 나의 노래라고 고백한 것이겠죠.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54절은 이게 먼저 나옵니다. 원문은. 율례는 법령이니까 명확하고 더구나 군더더기 없이 진술돼야 하므로 자연히 산문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요즘에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아주 낱말마다 정확하게 뜻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표현도 매우 메마르 드라이합니다. 산문이죠. 산문 중에 산문이죠. 가령 레위기에 율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이 율례가 뭐냐면 제사장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례가 시인에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노래라고 번역한 낱말이 우리 성탄 전야 때 늘 낭송하는 시편 95편 2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른 율례가 딱딱한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른 읽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레기를 연구한 대로 딱딱하지 않지요. 그 내용을 깨닫는 이에게는 송이꿀보다 달콤하듯이 아까 제사장에 주신 응식에 관한 율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송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와 같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레기의 율법을 연구할수록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 문학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려 했으니까 자연히 거기에 걸맞은 문학적 형식을 사용했을 줄로 압니다. 그 율례가 놀랍게도 노래가 된 상황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객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하면서 방백들도 앉아서 자기를 회방하는 상황이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며 마음이 상한 상황을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그네 된 집이라는 표현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시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조처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인에게 이 역대상 29장 15절 이 다윗의 말이죠. 다윗 왕인데 가작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영토를 경영한 왕 아닙니까? 주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인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율례는 노래지요, 시지요. 이어 밤을 언급한 것은 나그네 처지와 붙어 있습니다. 밤은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만은 나그네는 밤에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곤 합니다. 비라도 내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어느 집 추녀 끝에 앉아가지고서 밤을 지새야 합니다. 나그네는 낮에도 쉴 곳이 없으니 무서운 밤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서 적이 나타나서 죽일지 모릅니다. 시인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가리킵니다. 시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같은 말인데 여호와 이름이라고 할 때는 구원의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걸 가리킵니다. 밤처럼 어두운 현실에서 시인은 주의 이름에서 빛을 영광을 봅니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시인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여섯 번째 연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하였던 그 심정을 전에도 품었던 겁니다. 당장에는 주의 법이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그 법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인은 나그네 길에서도 내 소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장차 사라지거나 심지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2절 오늘도 이 부자에게 네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 할 때 그 뒤에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선한 것도 장차는 사라집니다. 지금 이곳에서 악한 것은 없어집니다.
영원한 나라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유를 시인은 나그네 길에서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 왕도 가질 수 없는 그 소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가 가진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주의 법도 피크림은 주의 돌보심과 붙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는 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의 법도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인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그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요컨대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것은 그가 주의 돌보심을 구했다 하는 겁니다. 시인의 이 기도는 내가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는 기도를 빙자한 바리새인의 자랑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차마 기도하기 힘들지만은 이처럼 고백하는 세리의 간절한 간구와 결국은 같은 거죠. 참된 기도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도가 근본적으로 이렇지 않으면 기도 아닙니다. 루터가 기도는 상거지가 주께 구하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주의 돌보심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할 것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구약 시인이 옛 규례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심판들과 거기서 드러내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말씀에서 기억했던 것이 성신의 거룩한 가마에 있는 것처럼 성신님 감화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로 믿게 하셨나이다. 성신의 감화 없이 인생의 믿음의 길을 알지도 걷지도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신께서 시인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기에 그가 자기 시대에 나그네로 기꺼이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들의 심한 조롱을 등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시인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게 해주십니다. 이 참된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믿는 이 믿음, 그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릴 이 믿음, 저희가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